오늘 금년 가장 힘든 한 해지요. 이런 한 해를 여러분이 잘 버텨냈습니다. 옆 사람으로 좌우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걸으면서 오늘 주제는 옛적 길, 그 길이 바로 선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요즘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멘부 좀 해달라고 해서 다시 복습을 합니다. 요즘에는 없다 시리즈가 있다는 말. 없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뭘까요? 우리 아들은 내가 30대니까. 예? 돈이 없다. 인생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40대는 40대는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대는 뭘까요? 50대는 이제 명예퇴직 당하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명퇴 당하니까. 60대는 이제 아무 재미가 없다. 낙이 없다. 70대는 저같이 치아가 망가져요. 치아가 없는 거예요. 80대는 우리 장모님처럼 처가 없어. 아내가 없는 거예요. 90대는 뭐냐면 얼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이 있는데도 시간이 없다. 100세는 뭘까요? 권사님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가 말씀을 덮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주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조국이 풍전과 같이 위기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울며 예고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단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꽃길을 택하지 않고 오직 옳은 길만을 택하여 외치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출생 시부터 시대적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위기감이 상존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활동한 선지자였으니 그의 삶은 뻔한 것이지요.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엄청난 타락의 시기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에레미야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6장 20절 이하 조금 길지만 우리 김영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들이 두 마리를 서기관 엘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21절이요.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 말을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 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미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길고 또 사람의 이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상할 만큼 이름이 부르기 어렵지. 이 내용은 간단해요. 여호야김 시대예요. 왕. 여호야김이 성경책을 불살라 내비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낭독하면 그것을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그 당시 성경책은 이런 종이 성경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두루마리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가죽 성경입니다. 가죽으로, 양가죽이나 이런 가죽으로 말려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은 거예요. 서기관들이 한자 한자 정확하게 자수도 세우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검색하고 검색해서 한자도 오자나 탈자 없도록 쓰는 것이 서기관들의 책무인데, 그 어마어마한 그 성경책을 낭독해놓고 이제는 자기 옆에 있는 화로불에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태워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대에 정말로 천인 공로할 일이지요. 말씀이 경시와 멸시당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이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과 그 말씀 무시하고 경시한 시대에 선지자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 우리 홍미자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시 한번. 16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누리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여기에 길에 서서라는 말은 어떤 길이냐면 교차로 또는 삼거리, 사거리에 서서 그 시대가 지금 운명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가야 하나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이때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선한 길의 원어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쓰는데 이 토브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시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신 언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길로만 오셨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아니요.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내가 심히 좋은 길로 왔을까? 나의 방법대로, 나의 수단대로, 나의 힘대로, 내 생각대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이 꽃길이면, 그 길이 비단길이면 그 길로 추종하는 것이 인간의 생리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꽃길 같고 비단길이고 정말로 좋은 길 같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은 넓은 길이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멈출 줄 모르는 델타 또는 오미크론 등 더 강한 바이러스에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스톱해보는,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는,
하나님과 그리고 독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물 시대 또는 4차원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당하는 시대인가? 이제는 우리는 옛적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길을 찾아서 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길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한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터지면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금방 무너지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찬송하에 있는 말씀처럼 가사처럼 주 예수를 따라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같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기고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버지 정말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을 찾는 렌즈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무지에서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물을 먹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발자취를 남긴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론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역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 은총의 역사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이죠. 그러나 그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이 외치는 것을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인 바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김명신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라 이 말은 강조하는 번호잖아요. 보라. 감탄사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정말로 막 보라.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며 뭘까요 여러분? 뽑는 거. 나무 심었는데 뽑았어요. 아니면 또 파괴하는 거예요. 넘어뜨립니다. 이것은 포맷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완전히 철거하고 어떻게 보면 토지를 전부 다 평평하게 밀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설계하는 대로 집을 아파트를 짓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그것을 뽑아버리고 파괴시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재개발과 재건축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도 지나친 과열을 철거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진정한 교회는 뭘까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치도록 예배당 건물을 짓는데 온 집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축원금 내는데 아파트 담보에서 내는 다음이 성교처럼 똑같은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건물 세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한 사람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습니까? 지금 있는가요? 없는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란 이 악한 왕이 46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은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AD 70년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허물어지게 되고 오히려 지금은 그 자리에 모스크의 황금 사원이 저지고 말았어요. 바로 그것이 그들은 신인 거예요. 건물이 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이 매매되고 팔리게 되고 경매되고 이상한 것은 매매되면은요 꼭 이단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종탑을 딱 철거해버리고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자기들의 교단 이름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친 과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선한 길로 가게 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했지만 그들이 대답하기를 안 가겠습니다.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축복의 일인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쭉 기른 말씀인데 우리 전초장 목사님 조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곳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뭘까요? 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편안인데도 재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길, 옛적 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길로 가면 지금 당장에는 그 어려움이 극복되지 못하지만 터널이 있는데도 그 터널을 지나면 밝은 대낮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80이 훌쩍 넘으신 이어령 교수님이 요즘에 국민일보에 시리즈로 쭉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다는 안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 읽어봤는데 팬데믹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대를 지나면 반드시 유럽에서 패스트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는데 그 재앙 이후에 1517년 종교가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제2의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쭉 쓰셨는데 그분은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고 지성으로 해서 영성으로 하는 책도 내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에요. 하영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분에게 친히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성을 연구해도 영성을 못 따라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이 어느 정도 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져보면서 반드시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또는 3년일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편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것이 뭐냐? 12절 말씀 보니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금 세워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금년 한 해를 마치며 내년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의심하는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실은 도마는 알면서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5절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디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의 갈 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금년에도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날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연세가 조금 있으시지만 늙어서도 죽지 말고 병들어서 죽지 말고 건강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백성들이 가장 기다고 하나요? 에레미야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랬죠. 정죄하리라는 것이 아니고 징계하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정죄와 징계는 다릅니다. 정죄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징계는 해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초리를 들었는데 그 해초리가 나라들인데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와 이런 나라들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 다 그 나라들을 해초리로 쓰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으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바벨론도 망했어요.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로마 제국도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작은 민족의 수이지만은 세계의 경제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본토인이 1000만 명,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주인들이 약 600만 명 내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1600만 명이 우리나라의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합쳐도 1600만이 넘을 텐데 그 작은 인구인데도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70% 이상의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풀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IMF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혼합주의에 빠진 겁니다. 다신론을 가졌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입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많이 믿으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그러면 유익하다고 하는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원웨이, 바로 한 길만 오라는 거예요. 한 길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김용길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11절 12절 말씀 인쇄물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인 것과 바꾸니 이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향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핀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화면이 나올까요? 너무나 막 충격적이 아니잖아요. 막 그냥 망치로 맞는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하늘아 이 일을 말미암아 놀라라 떨지어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 이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꾸는 거예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생수의 그런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그 물은 아무리 부어봤자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아무리 쏟아부어도 물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왔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기대를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때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잡하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을 두었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날 너희 자손과 너희 모든 족속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축복의 저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권면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꽃길을 택하지 말고 비단길만 택하지 말고 옳은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